오늘 전체적으로 읽은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의 두 신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셈나 그리고 엘야김, 이 두 신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두 신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셈이 나는가요? 셈나는 국고와 왕궁을 맡은 그 나라의 유다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자신의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가문의 무덤을 만들고 가옥을 만드는 자기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그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며 쫓아내겠다고 예언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셈나의 모든 관직을 승계한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그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기대와 축복 속에 시작을 했어요. 그 관직을.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그 역시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절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역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셈나 그리고 엘리야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교훈과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나라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유다 나라의 신하에게 가서 당신의 뜻, 다시 말해서 예언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똑같이 심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이 셈나는 국고 그리고 왕궁을 맡은 2인자였습니다.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으면 왕 다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의 모든 이 직책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가문의 묘실을 조성하고 그 죽은 후에 그 영광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살아 있을 때에 자기 처소를 준비하는 데 권력을 이용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가문의 영달을 위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하는데 자기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죠? 국가적 위기 상황이에요.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큰 위기를 넘겼고 그 뒤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큰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국가적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왕을 도와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잘 타개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2인자가 그 직책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번이나 걸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셈나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느껴지세요? 또 자기를 위하여 3번이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셈나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여기서 장사는 힘이 센 우리로 치면 투포한 선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세게 던지되 너를 모질게 감싸서 이렇게 꽁꽁 감싸서 공같이 만든 다음에
광막한 곳에, 삭막하고 살 수 없는 그곳에 던질 것이라.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투포한 선수처럼. 누구를? 샘나를. 그래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이게 뭐죠? 히스기야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도모하고 나라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수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수치가 되는 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을 도모하려는 그 모든 것도 수레바퀴 같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수레바퀴, 너의 장사를 위한 수레바퀴, 이 모든 것들이 죽는 거기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에요. 내가 너를 모든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이게 19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는 샘나꼴 난다는 거예요. 샘나처럼 죽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가문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묘실을 거창하게 짓고 바위를 쪼개가지고 자기 처소를 삼고 하려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샘나를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모질게 감싸서 공처럼 만든 다음에 공을 광막한 곳에 던져버리시겠다. 너의 모든 지위와 모든 권력을 박탈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어떤 기술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직업도 생기고 그다음 학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젊음도 생기고 외모도 생기고 미모도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생겼다,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는가? 사명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라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샘나에게 왜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이인자로 만드셨는가? 그 모든 직책과 지혜와 권력을 이용해서 유다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권력과 지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간 그 샘나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모든 은혜는 무엇이 동반된다? 반드시 책임이 동반된다. 그리고 그 주어진 모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겸손하게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 말 여러분 믿습니까? 샘나가 마치 공이 던져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직책에서 박탈당하던 그날, 그의 후임으로 20절에 그날에 엘리야김이 그 샘나 대신에 세워졌습니다. 샘나가 입던 옷을 입고 그가 허리에 띠던 띠를 띠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에게 샘나가 맡겨졌던 모든 권력과 지위가 엘리야김에게로 이양된다는 것을, 옷을 입고 띠를 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런 축복은 거의 왕과 버금가는 축복입니다. 또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고 열고 닫는 권한을 그에게 주시고 영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누구랑 대조됩니까? 바로 전임자와 대조가 됩니다. 교만하여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요구해서 자기 가문과
자기 가문의 묘실과 자기 집만을 지으려고 했던 셈나와 좋은 대조를 이루지요. 제가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좋은 구절을 꼭 붙들고 있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이세요? 네.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엘리야김이 2인자 되겠다고 셈나를 죽이거나 쳐내거나 모함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때가 오더라 이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가 그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그것을 쳐내려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충수를 두게 되고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그것을 되걸려서 오히려 망하게 되는 꼴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적들이 나를 악하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선하게 대할 줄로 믿습니다. 적이 나를 미워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적들이 나를 미워해, 나를 모함해, 나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나도 똑같이 하고 싶어.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 저들은 나를 미워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입니까? 이런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길을 온전히 지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오히려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지게 되고,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겸손히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김의 승진 그리고 그의 영광, 그의 축복,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 사, 화, 복, 인간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론 달려있어요. 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행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엘리야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출세하려고 하니 항상 부작용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겸손하게 행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 한 구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심판을 받는 셈나 대신 누구 세웠죠? 엘리야김 세우고 그 엘리야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세울 때 뭐라고 했냐면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 그 이의 못처럼 걸릴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까? 25절 보세요. 그렇게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서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렸던 물건까지 함께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얘기가 뭐죠? 그렇게 단단히 박아놨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름칠도 약해지고 습기도 차고 느슨해지고 보수도 안 하고 더 한번 박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돼서 못이 점점 삭아서 뚝 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못이 부러지면 거기에 걸쳤던 물건 역시 어떻게 되는 거죠? 뚝 떨어져서 못 쓰게 되고 부서지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김을 단단한 목처럼 받고 그 위에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영광이 걸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김이 뭔가 모르지만 실수했어요. 뭔가 모르게 그걸 유지하지 못했어요.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뚝 부러졌어요, 못이. 그래서 그가 거기에 걸려 있던 모든 것들이 뚝 부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어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재수의 난 여러분 어제 영화 봤죠? 왜 사람들이 천주교를 싫어합니까? 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천주교 교인들을 싫어하고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 깡패 짓하는 애들하고는 안 믿겠다. 그게 천당에 간다면 나는 안 믿겠다. 그 대사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죠?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막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얕게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믿는 교회 안 나간다. 제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는데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욕먹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욕먹어요. 못이 난데 못이 부러지니까 거기에 걸려있던 물건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에는 누가 걸려있는가? 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부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를 기대고 의지하던 자들까지 함께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인 줄로 압니다. 엘리야김을 의지하던 모처럼 의지하던 그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부러지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 가문은 엘리야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김을 단단한 모처럼 박으시고 그를 이인자로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실망한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엘리야김이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우리 가문에 영광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못이 부러질 때 자기와 함께 추락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장담하지 마십시다. 엘리야김 출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대단했어요. 단단한 못처럼 바뀔 거라고 출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엉망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녹슨 목처럼 뚝 못이 부러져가지고 머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자기에게 걸려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남자들 승진하려고 일에 푹 빠져가지고 술 먹고 2차 3차 가고 접대하고 뇌물 바치고 김 사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못이 부러지는 줄도 몰라요. 우리 자매들은 잘 들어야 돼요. 소유가 자기를 보장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많이 가지고 많이 갖춰야 자기 존중이 생기는 줄 알아요. 쇼핑 이것 사고 명품 걸치고 백 걸치고 명품 이런 거 걸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걸 가져야 내 자존감이 높여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못이 부러지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 자체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단단한 못처럼 박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다 더 무엇을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뭘 더하려고 하지 말라고. 거기서 뭘 더하려고 하는 순간 못이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김 같은 내 남편을 믿을 수 없어요. 누굴 믿어야 되는가? 내 남편을 세워주시고 내 남편을 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신뢰의 대상이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같이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내 말씀이 24절 말씀,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 종지까지로부터 다 한다고 그랬어요.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셈나도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위해 화려한 묘실 그리고 자기 가옥을 장만하려고 했죠. 근데 엘리야김도 그의 어깨에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걸려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개인의 삶은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고. 그의 영광은 그의 가문과 주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의 몰락 역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함께 욕을 먹게 하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이렇게 될 것을 안다면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책임의식을 가지겠죠? 아, 나 하나 망가지면 우리 다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매사에 조심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시고 여러분의 하나의 개인의 잘못이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제목만 읽어볼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굴 보면 알죠? 셈나. 두 번째, 겸손하게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아멘. 누굴 보면 알죠? 엘리야김을 보면 알죠. 마지막,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누굴 보면 알죠? 엘리야김 보면 알죠. 녹슨못이 뚝 부러졌죠. 셈나를 의지하던 감은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나이스. 아주 좋네요. 알겠어요. 끝. 그럼 뭐 할 건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저는 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하겠습니다. 우리 350장 우리 같이 부르고 350장 찬양집 350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내 생명 이제 주님께 온전히 드리리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행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도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수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삶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겸손하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깨달았사오니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 있다면 즉각 중단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은사와 축복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 모든 은혜를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와 의뢰의 대상이고 믿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유다의 2인자 셈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저희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주변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했다가 셈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야김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주셔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기 혼자 높아지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삶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깨의 가문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려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삼가 주의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살다가 녹슨 목처럼 삭어서 자기와 함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